다니엘이라는 책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이 기복신앙이나 만사 형통의 거짓된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이라는 책은 아주 솔직하게 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도 현실의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왕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지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또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어야 했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위협에 놓여야 했지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산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 수련회를 다녀오다가 하이웨이에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3명이 죽고 2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도대체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마치고 오는 그 길에서 왜 하나님은 그들이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사의 이 교회의 교사였던 선생님 한 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어머니 권사님이 암에 걸려 돌아가셔서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약 70% 이상의 사람들이 암에 걸려도 치유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왔던 내 어머니가 암에 걸려 돌아가셔야 합니까? 게다가 하필이면 암 진단을 받기 전에 바로 그 전해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구들 암보험을 다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해약하자마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바로 암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러한 일들로 수많은 성도들이 답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실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유다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서 자기를 비롯한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든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고 전과 같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뜻을 정하며 살았는데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데 왕의 진미까지도 거절하고 자칫하면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정했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들이 또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 1장 19절과 20절을 다시 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지금 여기서 10배나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딱 10배를 얘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지혜로웠고 왕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어떤 날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 장 사이에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의 인생 스토리가 갑자기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지요. 다니엘 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뭔가 특별하지만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왕들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수많은 쿠데타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측근들, 신하들, 가족들 중에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을 것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의 왕들은 어떤 꿈을 꾸게 되거나 징조를 보게 되거나 누군가가 예언을 해주거나 불길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통례였다고요. 그러한 이유로 이 느부갓네살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 박수들을 모아서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고 그 꿈의 내용조차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잦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요, 거룩한 삶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불과 얼마 전에도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해야 했던 위기를 마주쳤었는데, 그런데 불과 한 장 사이에 2장에서 또다시 이런 위협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아주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그동안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다른 유다 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의 눈치도 봐야 했지요. 혹시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나를 죽이려는 이 바벨론의 군사를 마주하게 하십니까? 왕이 보낸 군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한 손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박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명령서를 들고 다니엘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꾸게 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나라가 망해버리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오늘 왕이 갑자기 꾼 꿈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만큼 다니엘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자기가 꿈꿨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말한 그대로 다니엘은 오늘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어요. 기분이 충분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미움만 당합니다. 신실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죽음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동안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수련회를 다녀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어머니 권사님이 고침받지 못하고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이렇다 해도 신실하게 사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게 최선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나한테 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들로 다니엘은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실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을 중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오늘도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변의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지요.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함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길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먼저 시간을 확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도망가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인맥과 방법을 사용해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함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해준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따로 부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하고 친구들을 뒤로 좀 빼달라고, 뒤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죽은 것처럼 위장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에 자기의 지혜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인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장 19절을 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더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읽고 넘어가는 실수를 범한다고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됐고요.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됐으니까, 아니, 이제 다니엘의 성공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이제 왕에게 가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기만 하면 왕이 약속한 부귀 영화가 주어질 텐데, 아니, 당연히 찬송하는 게 마땅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훑어서 읽고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알게 된 꿈의 내용이 뭐지요? 그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잘 되고 바벨론이 영원히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꿈의 내용이 아니에요.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뜨인 돌이 부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왕자가 멸망할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것입니다.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해야 되는 위기를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지금 이것은요, 1장에서 다니엘이 마주했던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2장에서 마주한 것을 말합니다. 왕의 주변에 있는 근위대장 앞에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서 있는 왕의 군대 앞에서, 포악하기로 소문났던 느부갓네살 앞에서 1대1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왕의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까요?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을 거예요.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섰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된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바벨론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해석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니엘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지금 처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다니엘 2장 초반에서 왕의 명령이 내렸을 때는, 그때는 어쩌면 살아남을 방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치적인 인맥, 연주를 동원해서 뒤로 몰래 궁을 빠져나가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해석하게 한 꿈 때문에 이제는 왕을 1대1로 독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직접 다니엘이 자기 입으로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1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은요, 그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구나. 20절부터 23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 무궁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지혜와 꿈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고요.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그냥 받은 것뿐이지요. 어떤 능력이요? 내가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서 기분으로 저 아래 지하까지 내려가지 않고 오늘 내가 단단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설 수 있는 큰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십시오. 나의 무슨 하나님이요? 열조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열조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리라. 상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롯을 사해동맹 연합군의 손에서 구출해온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가서 롯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구해오고 나니까 지금부터는 그 모든 군대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게 될 것을 알게 됐고 그제서야 현실 자각이 된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난 너의 방패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열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왔다. 아버지에게 들었지, 배웠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이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지요?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라반의 손에서도, 에서의 손에서도, 세겜의 손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패하지 않고 당신의 종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친구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성도의 삶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라가 망하고 우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수입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에게 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열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그때가 바로 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인생의 바닥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바닥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도 하나님 계획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없으며 우리 인생의 어느 찰나도 하나님 계산에서 틀어져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은 벗어난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닥은 우리 염려의 무게를 견뎌낼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에게 그 모든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주어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업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불에 타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처형당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처럼 산채로 기름불로 태워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날에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복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주변 환경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자, 하나님을 영광의 칼로 섬기는 자, 좋은 집을 가져서 부와 명예를 가져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서 100세까지 안전하게 살아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내 비즈니스가 날로 번창해서 행복자입니까? 아닙니다.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자가 맞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했지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지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지요. 여러분, 세상을 제멋대로 살고 즐겁게 산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닥친 고난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며 자식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지에서부터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열조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담대히 기도하며 느부갓네살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이유로 주어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끝나지 않을지, 어떻게 회복이 될지, 회복이 되지 않을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지하 10층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열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